이른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홀리클럽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홀리클럽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그리스의 부활절을 그리스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런데 이 그리스의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절보다 한 주 늦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한 주 전을 그리스에서 보내다가 그리스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가 정교회, 옥서독스 처치라고 하는 이 정교회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는데요. 부활절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듯이 부활절에 깔리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깔리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깔리는 행복한, 즐거운 그런 의미고요.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절,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깔리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면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서로 인사해도 부활절에는 사실 서로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거기는 뭐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은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축복하고 염려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것이 인사에 담겨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사건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사실은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 동네에도 벚꽃이 많나요? 저희 응암동 은평구에는요, 이게 벚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어서 윤중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벚꽃이 활짝하게 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응암동에 가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믿으시겠죠? 왜 믿으시죠?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은 일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에 사실 신앙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고백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사건,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인사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저는 발견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선행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선행되어야 되죠. 죽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입니까? 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대속적 죽음인 거죠. 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네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버전의 언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찾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좀 더 의미심장한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실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 속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양편에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예수님의 죽으심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야말로 우리나라의 이단을 연구하는 탕명환 분인가요? 예. 그분이 예전에 세미나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만 한 20명 정도 계시대요. 파악된 것만. 그러면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죄송한데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10년 전인가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를 진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요.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십자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왼쪽 못을 박았으면 오른쪽은 이게 박혀있으면 못 박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드릴로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꼽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죽으심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재림 예수님이 많다고 넘쳐난다고 해도 그들을 재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로 인정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 신앙의 굳건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나?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의 증인인 줄 아세요? 뭐의 증인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밖에 안 돼요.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만,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사실이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설교들이 주로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설교들. 바울의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의 변증,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요. 바울이 끊임없이 변론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기독교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어디 나타나느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래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도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유대교는 부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과 유대교의 부활, 사실은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렇게 재판을 받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재판을 받은 이유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냐면 바울이 전한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이 부활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유대교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고 그러는 것에 아주 명백한 차이인데요.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아직은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이미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요, 아직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부활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더 강력하고 더 확고하고 더 열광적이에요.
이게 충돌한 거예요, 이게. 이게 충돌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바로 최후의 심판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권을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들을 보이시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찾으셨나요? 2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류의 심판자로서의 권세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심판주고 주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심판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의미들이,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고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왜 이걸 다시 꼽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기독교의 다양한 그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논리와 교리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부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일상적인 경험을 뛰어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종종 있죠. 근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게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죠. 근데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사실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첫 열매 외에는 어떠한 열매도 사실은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만 아직까지는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조금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임사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요즘은 이 심폐소생술이랄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죽었다고 판명난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이 의학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험만 모아가지고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이 부활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뭐가 가능해요? 부활신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가능해야 뭐가 가능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부활절만 되면 뭘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는요, 오늘날 목사님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의 도마 이야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뭔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 우리가 다 죽은 예수 보지 않았냐? 내가 그의 손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를 대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도마에게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이거 대단한 예수님의 허락, 용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부니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터치 미 낫. 나를 건들지 마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다녀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만. 그런데 도마한테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보셨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서보다 사실은 먼저 쓰인 책이 서신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볼 때 히스토리 오브 텍스트가 있고요, 히스토리 인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역사가 있고 본문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서는 본문의 역사와 본문의 역사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언제 기록됐다고 보는가 하면 69년도에 기록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바로 텍스트 오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오브 텍스트. 본문의 역사예요. 그런데 히스토리 인 텍스트. 텍스트 안에 있는 역사는 몇 년이에요? 30년.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그러니까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와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을 다루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어때요? 히스토리 오브 텍스트하고 히스토리 인 텍스트가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뒤에 있는 나중에 이야기를 다루지만 본문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활을 누구부터 목격했는가에 대한 목격 목록이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쭉 나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 목격 목록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가.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태반은 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우리는 다 뭐 했죠? 그걸 만난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듣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 경험 세계 속에서는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귤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귤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귤은 셔. 그런데 또 신 것만은 아니고 달아.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이해할까요? 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먹여주는 거죠. 먹여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 없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역사 속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근데 그 전해주는 이야기만으로는 부활이 불완전해요. 네. 어떻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런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는 것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뭘까? 마치 바닷물을,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을 느끼듯 부활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데, 아니, 속 시원하게 부활한 예수님 한번 딱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고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까에 대한 고민. 저는 바로 그 고민이 마가복음에 담겨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을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신학적으로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사복음서 중에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은 신학적인 깊은 고민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여인이. 그랬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어요. 한 청년만 나옵니다. 세마포 입은 한 청년만 나와요. 그리고는 그 청년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너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너희에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 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라고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는요, 공관복음서, 요한복음까지도요, 부활한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디 다른 데 안 가세요. 무덤 곁에 계세요. 왜 계세요? 제자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이것도 사실은 좀 얘기가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나요? 부활한 예수님이 무덤가에 그냥 계세요. 왜 이런 묘사들이 있느냐? 예수님 직접 봐야 되니까. 그래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되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있어요? 한 청년만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가서 본 거는 뭐뿐이에요? 빈 무덤뿐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이미 너희한테 말을,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28절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부활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수 있으니 거기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때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한테.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고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9절과 20절이 나와요. 9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서 20절이 딱 이렇게 대가로로 묶여 있을 거예요. 가로로. 이거 왜 묶여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26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간혹 보시죠? 이 없음이랄지 이게 묶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했을 때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뭐가 오리지널 텍스트인지 인류가 분실해 버렸어요. 소실됐어요. 지금 마가복음의 텍스트가 사본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건 다 필사본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옮겨 적은 거예요. 요즘은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인쇄하고 복사하니까. 그런데 필사본으로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차이가 생겨요. 옮겨 적다가 잘못 옮겨 적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옮겨 적기도 해요. 그래서 5,000개의 마가복음 필사본이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뭘 연구하냐? 뭐가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거냐? 뭐가 오리지널 텍스트의 모형이냐?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없음은요, 학자들이 보니까 26절은 없는 게 맞아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27절이 26절이 되고 28절이 27절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코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비워버리고 그래서 가로에 없음 이렇게 된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가로로 묶인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본 중에 어떤 거는 9절에서 20절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해도 뭐가 오리지널 텍스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독자들이 판단해라.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서신학자들,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게 맞다. 맞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야 부활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는데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약해지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끼워 넣자 라고 해서 9절에서 20절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8절에서 이렇게 끝내는 걸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고민을 마가복음이 한 것 같아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부활은 입으로 설명하는,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건 설명으로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갈릴리가 뭐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은 이걸 얘기해요. 부활은 설명할 수는 있으나 설명으로는 부족해.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서 지상활동을 하실 때에 그 길을 네가 가봐. 그러면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부활신앙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이제까지 역사 속의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의 부활신앙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바로 마가복음이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부활은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목 터져 선포하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 삶은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유명한 주석가 쉔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2번 읽어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는 매번 실패해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렇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부활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저는 마가복음이 이 후반부에 붙였다고 하는 9절에서 20절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7절을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믿음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 홀리클럽 회원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성시화 만들 것인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큼 거룩한 분이 계십니까? 영화로운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성시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삶을.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이 임한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